6월 12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말씀으로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거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거기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 후서의 배경 하에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3, 4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 때, 상황과 환경이 점점 나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성도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 속에서 그냥 두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해결되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를 더 온전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은혜다. 이거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걸 알아도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더 믿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더 믿기 싫은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닌데 간구하고 기도하기 싫은 거죠.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감정의 상태, 우리를 흔드는 이 감정의 상태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생각나게 하려는 그것.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 시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이 평안해지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그리고 1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 느끼고 있었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이것을 써서 너에게 보내고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함으로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게 옳은 거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또 하나는 이걸 언제 생각나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생각나게 해야 되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지금 인생의 목표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였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데 나도 떠난 후에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이 주님의 눈을 닮아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귀가 주님의 귀를 닮아야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왜 그가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베드로. 그냥 베드로. 베드로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떠올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 떠올리죠.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베드로를 향해서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3번 완벽하게 부인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베드로는 실수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죽더라도 정말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온전히 회복된 모습. 이것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실수한 사람이지. 저 사람 부인했던 사람이지.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지. 저 사람 배신했던 배신자지. 이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바뀐 것. 죽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된 것. 초대교회 역사에서 바울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설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는 내용도 중요한데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베드로의 인생도 너무나 중요해요. 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 우리 몫이에요. 이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기회 주심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공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남게 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게 필요한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는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처음 가졌어요. 그 올라갈 때마다 본 사람인데 그 전에는 그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시각이 바뀌잖아요. 베드로의 귀가 바뀌어요. 베드로의 입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저렇게 만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전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가르친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 것인가?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 것인가? 가르치는 거 그거 안 남아요. 내가 보여준 게 남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가르침을 성도와 교회에게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그 다음 생애. 이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걸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할 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남겨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좋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모습,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잊지 않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걸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잘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부터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는 연습, 내 입술을 주님의 입술로 바꾸는 연습, 내 귀를 주님의 귀로 바꾸는 연습, 내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바꾸는 연습. 이거 우리 잘 해봅시다. 이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그것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각인되고 새롭게 기억이 되는 거죠. 이 일에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본 것이다. 이 시대에 사도의 조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보낼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일 것. 베드로가 거기에 부합했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권위가 있었죠. 고난이 가중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했다는 그거 사람들에게서 희미해져 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둘 수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정말 다시 오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요걸 설명을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낸 거 아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냐? 과연 그분이 메시아냐?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언은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과의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의 대화에서도 주님 다시 오십니까? 온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는 모른다.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확실한 말씀으로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 부활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도 의심하고 우리도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중요한 것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과 2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걸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사사로이 제멋대로 임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림은 없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려주지 않고 타국에 갔다가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 거죠. 성실하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징계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을 칭찬하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예언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멋대로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임의대로, 네 생각대로 지금 오시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전체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불신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는 어떤 논리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 말씀하신 논리.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이죠. 우리는 잘 설명해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제자들은 처음에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방식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방식이 맞다는 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불신에 흔들리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친절하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그 방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했던 주님의 방식. 이 말씀을 믿으면 보게 될 거야. 우리가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고난 없애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 고난 피하게 해주면 우리가 잘 믿을게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는 너희를 발견하게 될 거야. 믿어. 이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믿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방식의 접근과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설명과 설득으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면 제멋대로 풀고 임의로 풀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하고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기억하게 하려면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보여준 게 더 오래 남아요. 복음의 내용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것, 무엇을 보여줬느냐가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 자기 인생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오늘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